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간하여졌더라.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본문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설교들을 들었듯이 익숙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듣고 오늘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 다시 한번 결심했어 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가 각각 다른 의미로 들려질 수 있지만은 어떻게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 이 성도에게는 어떤 응답으로 주어질지, 이 성도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을지를 전혀 설교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택하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셨는데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각각에게 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 전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정말 설교 시간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환경에 필요한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고 훌륭한 말씀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없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이 주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때에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답하신 분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인의 직급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은 장교인데 몇 명을 부하로 둘 수 있느냐에 따라서 100명의 부하를 둘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장교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명을 부하로 둘 수 있으면 그 사람은 50부장이고, 더 나아가서 1000명의 부하를 둘 수 있으면 그 사람은 1000부장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백부장과 1000부장이 등장하고 또 구약에는 50부장이라는 그런 직급도 등장합니다. 100명의 부하를 다스린다는 것도 굉장하지만은 단순하게 100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의 장교라는 거예요. 일개 병사도 유대인들에게는 무서운 존재거든요. 가장 말단인
병사랄지라도 로마 병사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을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장교라는 것은 그야말로 막강하죠. 많은 백부장들이 등장하지만은 이곳에 등장하는 백부장, 또 고넬료라는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고넬료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믿음을 고백했던 로마 백부장, 이런 백부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와는 큰 관련이 없죠.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질서를 따라 받아서 그것을 막 적용하는 가장 현장에 있는 어떤 로마의 군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도가 뭐냐면은 평상시에도 유대인들을 매우 보살펴 줬다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착취받고 정말 자기들에겐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존재들인 이들의 삶을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귀족들이 노예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가 중세시대 또는 미국의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흑인을 노예로 부릴 때의 그 가정 환경을 보면은 주인들이 노예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인격이란 것이 없이 그냥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병원을 데려다 줍니까? 배고프다고 먹을 것 풍족하게 줍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 지배계층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상황에 따라서 유대인들, 그중에서 장로들이 이 사람의 태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행동은 외식이 아닙니다. 주님께 간청하는 이 모습이 지금 자기의 위급한 상황을 도움받기를 위해서 보이는 일시적인 태도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교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당이라는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 성인 남자들이 10명만 모여도 그곳에 회당을 건축해야 된다는 율법에 흘러나온 그런 장로들의 유전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규칙 속에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남자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지어야 되고, 회당을 지을 수 없으면 큰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회당 모임을 가져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볼 때에 이 로마 백부장이 우리들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도대체 어떠한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로마 군인이 우리 민족을 도와줬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었습니다라고 표현했을까? 이 사랑이라는 것과 또 이스라엘의 종교활동을 해서 도움을 줬다는 것에 예수께서 마음이 감동되신 것이죠.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매달려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계속해서 간청하는 과부의 그 간절함을 비유로 드시면서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정말 귀찮게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어떤 간절함으로 간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상시 간청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평상시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면밀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에 대하여 보였던 그 모습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는 뜻이겠죠.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할 수 있을까? 어린이가 마음에 어떤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떤 철학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삶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왜 어린아이인 다윗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까? 그것은 어린 다윗의 평상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들을 돌보고 형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심이 섰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깨끗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주일 예배에 오는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시기도 하지만은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주일 예배를 간절히 기다려왔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정말 내가 사모해 왔는가를 한 주간을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 주간 볼 수 있지만 이제 한 주간으로 봤을 때 그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라고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자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값을 주고 살 수 없을지라도 값없이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의 잘못된 생활과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지난 한 주간이 잘못되었어도, 지난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지난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점이 많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못 오겠다라는 것은 마귀의 덫에 걸린 것이거든요. 그래도 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왜 내 힘으로, 내 합당한 의로움으로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와서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를 의지하고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천박한 자입니다,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나의 길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처참하게 찢어진 상처지만은 저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받고 흐트러졌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어떻게 한 주간을 또 살아야 될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결단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 올 때까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갈 때는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어떤 의미인데 그전에는 반대로 했던 적도 많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은혜가 다 떠나가. 이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 한 주간의 삶이 조금 흐트러졌어도 그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내 믿음을 실어서 함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대표교자를 통해서 내 기도도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고 새롭게 다짐하여
한 주간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자고 결심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생활이 주님 보시기에는 매우 기쁘고 마음에 합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그전의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많은 제한을 받고 어떤 환경 또는 눈, 코, 입을 통해서 받는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아주 똑같지는 않거든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눈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그것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셨는지 그 방법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보았다고 하니 믿는 겁니다. 주님이 알았다고 하니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연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부탁하는 것 때문에 또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간구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시각 차이로 기록한 것인데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기도했던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던 우리 중보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를 했던 그 방법은 이 복음서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 장로들의 중보기도 때문만에 들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백부장의 생활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장로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바로 움직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백부장의 집으로 이미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중보기도 틈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가실새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것을 조금 우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해석하자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도 내가 가겠다 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움직이기 싫은데 기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그 가정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접촉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인정받은 로마 백부장이 나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행동했으니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겸손하게 직접 나서지 못하고 분명히 지배 계급이지만은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요 유대인의 랍비들과는 접촉할 수 없는 아주 먼 이방인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로마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정결한 곳, 거룩한 곳, 유대의 종교로 합당한 곳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 이방인의 집에, 이방인의 식탁에, 세리의 식탁에 앉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방 가야 될 장소를 내가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만을 전도하고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서만 활동하서는 아닙니다. 높은 사람들도 전도하시고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유셉 등 상류층 계급도 전도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많이 그 제사장 그룹도 전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낮은 곳도 무시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원하는 곳에는
차별하지 않고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셨다면은 우리 스스로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 기관은 안 돼, 이 기관은 돼 라고 확정짓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은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듣고 자기가 직접 나가지 못하고 빨리 다른 사람들 보내어서 빨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라.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미천한 집에 오신단 말인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로마 백부장의 집은 굉장한 집이죠. 잘 사는 집이죠. 다 준비되어 있는 집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세상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시기에는 부끄러운 집이다라고 자기의 겸손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6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한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럼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냐?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움직여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그곳에서 안수하거나 치료하는 방법보다는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 것을 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주님을 배운 적이 없지만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명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를 보지 못했으나 확실히 믿습니다. 직접 오지 않아도 주님께서 먼 곳에 계셔서 말씀을 명하셔도 그대로 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지금 그곳에서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보다는 그래도 오셔야지 다 준비해. 삼계탕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윗 왕의 후손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그건 많이?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냥 사랑해야 돼요. 얼마나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랑이 유대인들 속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유대인들이 가진 믿음보다도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난 들어보지 못했다. 와, 대단하구나. 너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의 하인은 지금 이 순간 나을 것이다. 나았다. 선언하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놓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을 명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나도 모르게 떠오르거든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너는 다시는 열매 맺을 수 없어 라고 지나가셨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표시가 없어요. 전혀 표시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른 표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흔적이 없어요. 아,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한마디 하셨는가 보다 하고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장소를 지나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말씀의 효력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말씀은 주님의 입술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보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깨끗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곳에서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가? 오늘 특성도 오늘 설교와 너무 잘 맞아서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주님의 말씀은 말하는 즉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 그 즉시로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나사로야 나와 하면 그 순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실 때에 반드시 그 즉시로 나타나는 방법만 쓰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명하신 다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하신 적도 있고, 말씀을 명하신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시차를 두고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로 나타난 것만 믿고 나머지는 의심하고 아니네, 주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네 라고 받아들이는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시간이 흘러서 시간의 차이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특히 우리 가정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임하신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주의 말씀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어떠한 열매로 맺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똑같은 거 하나, 주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저도 배울 때에, 학생 때에 그때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기 전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를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나가 맞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100이면 90이 그냥 흘러내려가죠. 그러나 그 10% 중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잡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하나의 말씀들이 나의 영혼과 우리 가정에 임했을 때에 그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를 관심을 가지시고 기울이신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환경에 그 말씀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떨어진 씨앗의 말씀 속에서 큰 열매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